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세리에 대해서도 알으셔야 되고 세관에 대해서도 알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옛날에 있던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있던 그 직책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예,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를 걷었어요. 인두세. 그래서 저는 이 인두세가 뭔가 하고 이제 또 이제 요새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세, 주민세 그런 성격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와 또 그 인두세와 토지세는 아시죠? 그 다음에 통행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근데 이들은 돈을 받고서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다시 또 뭐냐면 로마 정부가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다시 또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유대 고위 인사들은 다시 또 뭐냐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고용을 한 거예요. 조세 징수원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런데 이 세리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행세와 같은 간접세를 받는 세리와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세무 공무원이 있어요. 집집마다 아주 뭐냐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법적 그런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를 징수하는 세리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왜 죄인 취급을 했느냐? 그런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과하게 걷고 또 자기가 먹을 자기 재산을 막 뭐랄까 비축하는 거죠. 비축. 그런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동족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냐면은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막 이렇게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착복을 하니까 아주 미움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도덕적으로다가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막 도둑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뭐냐면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와 같이 세리를 이제 레위를 세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레위를 불러서 마태를 불러서 레위는 이제 마태를 얘기하는데 마태를 불러서 뭐냐면 이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이 있어요. 세관.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특히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방으로 남쪽으로는 유대 애굽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죠. 길목에. 우리나라도 뭐냐면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을 보면 인천 그런 연안이나 부산항 같은 데는 특별히 뭐냐면 해운 무역이 이제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뭐냐면 그런 길목에 있는 탓에 통관세를 징수하는 로마의 세관이 되었다는 세관. 그래서 레위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세관원이었다는 거죠. 세관원.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이제 공무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여겨 보신 거예요. 레위를 보시고 보시고라는 동사는 뭐냐면 눈여겨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다. 관찰을 하는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도 그럴 것 같아. 어느 분은 참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땅의 지구상에 태어났지만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뭐냐면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사람을 이 제자를 택할까 저 사람 택할까 하고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시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뭐냐면 창녀나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세금을 과하게 걷고 또 뭐냐면은 그 식민지나 마찬가지인데 그 식민지를 삼은 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죄인과 같이 앉아서 뭐 잔치에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자인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혈을 짜는, 그죠? 고혈을 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극단적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따라서 이러한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계명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범하는 그 행위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쉽게 얘기해서 율법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31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픔을 호소하는 모든 병자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은 나의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 순서가 그래, 순서가. 영적 문제를 치유 못 받았다는 건 영적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른다는 건, 그 뭐냐면 내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3장. 응?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그 간음한 여인이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남자와 같이 붙잡혀 온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가고 이제 여자만 붙잡혀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으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계속 뭐냐면은 자녀에게 뭐냐면 타고 내려간다니. 그 부모가 술을 먹고 막 폭언을 해, 폭언을. 나는 커서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다짐을 하는데 나중에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은 중독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중독에 걸리면은 못 끊는다니까. 아니, 도박하는 사람이 이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또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한다. 왼손에 하면 발가락으로 하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병자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러나 의사의 목까지 자처한 거예요. 자처해.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진단 내리고 처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처방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지.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없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자기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고 저 죄인과 함께 그 잔치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예수님까지 막 함께 막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는 자신의 오진으로 해요. 오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의식이 최고예요. 최고. 영분별. 이게 어둠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무언가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 모든 막 사람이 조직체잖아요. 조직체. 10명이 있는데 8명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응?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응? 초월해야 된다니까. 초월. 우리는 세상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오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진.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영분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영분별을. 그것은 뭐냐면 영적 시각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힌 사람인가? 이거 자연인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건 미련한 소리예요. 응? 그럴 수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응? 그럼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구원의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구원을 초대하시면 초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인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뭐냐면은 구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지금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조금 있다가 10초 후에 목숨이 꼴꺽 끊어지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33절 보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금식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 유대민족의 금식은 속죄일 7월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시하였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나 네페시라는 라고 발음하는데 율법으로 엄히 명하여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국가적 재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면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또 병들었을 때, 그리고 애곡할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그죠? 또 위험이 임박했을 때, 재앙을 기념할 때나 기근 때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적 기근이죠. 영적 기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잘 못 깨닫겠고 또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 그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야.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하여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꼬박꼬박 그냥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금식의 의미는 갈수록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시의 행위로 전략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자기 과시의 위선이 많이 게재되어서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은 뭐냐면 육을 쳐 죽이는 거예요. 육을. 여러분 한 3일만 밥을 굶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루 굶으면 그래요. 배고프다. 밥 좀 줘라 이래. 근데 이틀을 굶잖아요. 그러면 밥 좀 주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고. 근데 3일 4일 되잖아요. 야, 내가 소리 질렀다가는 이제 그나마도 밥은 안 줘. 계속 소리 질렀다가는 내 속에서 이제 기운이 다 빠져나가지고 죽겠구나.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이제 침 생기고 숨 쉬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해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이 소리를 못 질러. 육이 발동을 못 한다니까요. 밥을 먹고 기운이 났을 때는 그냥 막 육적인 삶만 살아가지고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아.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잘못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육이 죽으면, 육신의 정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려.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아시겠죠? 그게 금식이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네. 왜 뭐 이렇게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응? 세수도 안 하고 막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가서 응?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과시나 위선이 많이 게재되어서 예수님이 질책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이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에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지 막 나는 이런 사람이네 하고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여요. 먹고 마시나이다.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금식하는 형식적 행위에 연연한 나머지 그러한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형식적 틀을 초월하셨어요. 초월. 그래서 진정 필요할 시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공산화가 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해야지 진짜. 34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잔치집에 왔는데 금식시키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4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신랑이라는 표현은 흔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에 있는 것을 혼인잔치와 비교하셨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남자인데 신부의 남자.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와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교회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의 마지막 날 신랑의 들러리를 맡았던 친구들은 신랑을 신부방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는 굶을 수가 없잖아요. 잔치집에서. 그런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식에 연연한 나머지 정해진 틀에 얽매여가지고 금식을 안 한다고 막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경고하셨는데 그가 함께 하여서 자비로운 사역을 베풀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배설하고 계시잖아. 베풀고 계시잖아. 그럴 때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같이 하영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대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금식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빛이요 구원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대중들에게는 어둠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성도,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 뭐냐면은 지극정성으로 그분들을 케어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옷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서 율법을 오해하여서 가르친 유대주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음을 뭐냐면 나타낸 거예요. 특히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형식과 위선에 치우친 유대교의 폐단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반, 율법주의 반, 복음 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막 율법적으로 따져. 따지고 그냥 막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죠?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뼈와 그 살은 다 벗겨내고 이제 가죽만 벗긴 거죠. 그래서 이 다리 부분 이런 데를 이제 묶고 꼬매고 해가지고서 뭐냐면은 싹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냐면 자루로 썼다는 거예요. 자루로. 그래서 이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주름이 잡히면서 그 탄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강하고 독한 가스가 결국은 가스가 발생하니까 그 낡은 부대가 뭐냐면 터진다는 거예요. 터져서 이제 포도주가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가르침이 형식 위주의 율법의 낡은 형태 속에 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을 깨달으시되 완전 복음. 복음은 뭐냐면은 변질된 복음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야.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데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은 뭐냐면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 잘 살게 되고, 그죠? 아까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정신적인 문제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고만 가리키는 것은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유로 사용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기쁨이 없는 금식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적으로는 유대교의 형식주의적 의식과 종교체제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담지 못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정신과 생활 방식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따르는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보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는 것 같이 역동적 생명이신 예수와 그 복음의 수용을 위해서 이미 고착화된 낡은 형식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아닌 신선한 새 부대, 즉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심령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만 육성을 죽여야 된다 하잖아요. 육신적 생각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도 막 수십 년 전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니, 나는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아브라함,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전하면, 정말 뭐냐면은 그냥 생각이 다른 데로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예배 시간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그 새 옷과 헌 그 옷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새 옷은 빨면은 새 옷을 오려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렇게 꿰맸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새 옷은 빨면은 약간 주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 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줄어들면서. 그리고 헌 옷에다 꼬매놔서 헌 옷이 찢어지지 않겠냐고. 깨매는 데가. 그러니까 이 새 부대와,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헌 옷과 새 옷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비유로. 그래서 39절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논지를 뒤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왜 은혜를 못 받느냐면 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이 묵은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 묵은 포도주에 뭐냐면은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더 이게 좋은 건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론이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것이 진짜 뭐냐면 내가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마냥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제시되는 새로운 영생의 진리. 성경은 뭐냐면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맛보면서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냐면 말씀에 맞으면 오케이. 말씀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 여러분이 손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아요. 응?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죠? 다 살으려고 도망가고 응? 그러지.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왜냐면 줄을 서라 그랬대. 줄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으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 여기 있으라고 그런 거야. 응? 그래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대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척하고 거기 가서 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시험을 한 거예요. 나는 뭐냐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사람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쪽에 가서 섰죠. 안 믿는다는 데 가서 다 쓴 거예요. 거의 대우를 해준다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뭐냐면 위장을 한 거야. 응? 그래 가지고 사람이 그냥 그쪽에 있는 사람만 다 죽여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신앙생활은 선택이라니까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몇백 번, 몇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저기를 갈까? 친구네 집에 갈까?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결정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밤 12시까지 제가 하고 왔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결단하지 않으면 옛 종교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에 묶여서 절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받아도 뭐냐면 그냥 껍데기 은혜만 받는 거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이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하여서 율법이 계시한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절대 진리가 뭔가를만 알아봐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